어떤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가 함께 떠오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세종대왕 하면 함께 떠오르는 게 한글, 이순신 장군 하면 뭐 거북선, 손흥민 하면 뭐 축구,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가 잘하는 무언가, 그것이 이렇게 함께 떠오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 이름을 떠올리면 무언가가 함께 생각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 하면 친구처럼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함께 싸웠던 골리앗. 모세 하면 이분은 뭔가 좀 많아요. 뭐 갈대 상자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뭐 십계명도 있고.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아이콘이죠. 바나바 하면 섬김의 아이콘, 이렇게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노아.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이제 방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방주. 이제 이 말이 한자 말이다 보니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아주 큰 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방주가 떠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노아가 그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노아가 그렇게 큰 배를 왜 만들었을까? 노아가 어부였나요? 아니죠. 태평양을 건너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는 무언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문득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는 뭘 하라고 해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수 처리를 잘 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 사건이 이제 그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엄청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오늘 우리는 알고 있는데, 노아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노아의 이웃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인네를 봅니다. 쟤 뭐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도 그랬을까?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닷가도 아니고 왜 갑자기 배를 만들기 시작해? 홍수가 있기 전에 이렇게 배를 만든 것을 우리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때 사람들은 홍수가 있을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수십 년의 세월을 배를 만들면서 보내었던 그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일단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배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 이상 나의 취미생활 이런 거 못해. 왜 배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인가? 야, 너 진짜 배 잘 만들었어. 인정받는 일 아니라고요. 그 일이 나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그런 일을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요.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 일을, 돈이 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해나갑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넉넉함을 누리기 위한 일이 아니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명성을 얻고자 함도 아니었고, 후대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아니었다고요.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은 오직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그는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만드는 방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노아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랜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요. 혹시나 하나님이 홍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심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 오면 이거 말짱 헛일인데, 이런 의심 없이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를 준비하면서 살아왔다고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고, 내가 그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뭐가? 믿음 때문에 여기에 나의 이익이 관여되지 않다 보니까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맥이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다른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해볼까?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해볼까가 되어버리면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포기하고 싶다고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 생계에 도움이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사람의 계속 눈치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순간 나와버리고 싶다고요. 그냥. 근데 노아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 하나로 묵묵히 그 일을 계속 지켜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려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 세대가 악하지.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삶의 흔적, 그것이 그가 방주를 만들며 살아온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5절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셨을 때 이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말씀이 6절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다. 한식이 나오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내용이 뭐예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봐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저 땅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몇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몇 사람? 한 사람 노아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유력한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은 노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도 심판을 하실 거라 결심을 하셨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결국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런 대화를 나누죠.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살릴 거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죠? 악한 전체가 아니라 의인 50명이에요. 45명이 있으면요 살릴게. 40명이 있으면요 살릴게. 30명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땅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모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모르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소망이 없는 교회와 타락한 교회는 일단 두라고요. 그 속에서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똑같이 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하나 행동할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둥지교회 7년을 살아왔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나님이 누굴 주목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돈이 많았던 사람들입니까? 오고 가고 했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야.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 하나를 심어가는 자, 그 사람이 노아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말씀해 주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엉뚱한 일이에요. 노아 자신에게도 이건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둥지교회 그렇지 않나요? 왜 뜬금없이 개척을 해? 아니, 교회 주소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저에게도 그래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교회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위해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준비해가는 방주와 같은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노아가 하는 일을 관심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무엇에 관심 쏟고 있었죠?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함께 볼까요?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채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갔다고요. 하지만 노아는 홍수를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일, 노아하면 방주, 이렇게 그 사람 하면 가장 그 인생 가운데 잘한 일로 생각하며 떠오르는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훗날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 납골함에 사람들이 뭐라고 써줄까? 내 납골함에 뭐라고 써줄까? 그냥 목사 최현진 이건 조금 안 좋은데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그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으로 뭔가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지 목사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훗날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함께 생각할까?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올렸을 때 뭐가 떠오를까? 내 살아생전에 함께 떠오르는 믿음의 사건들이 꼭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방주가 되겠죠. 우리 아빠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어. 우리 엄마는 그때도 기도를 했어. 우리 엄마는 그때도 말씀을 생각했어. 이런 거 말이에요. 오늘 그것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그리고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줄 믿음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았는가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둥지교회가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작도 쉽지 않았고 걸어온 길도 쉽지 않았고 지금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쉬운 일이라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라는 믿음으로 걸어온 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던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세웠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교회당이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지 교회가 교회당을 위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교회다움은 무엇일까?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뒷담화 까면 출교를 시키자. 성도끼리 다투면 이것은 문제를 삼자. 덮고 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 나누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디자인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디자인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자.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첫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도 지정해 주시고 방주의 사이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교회의 모습을 배워가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 우리가 세워가야 할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해 오늘도 내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둥지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주라고 했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최현진, 김영희, 이종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둥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믿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고민을 주셨고 생각해 본 일 없는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서투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우리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겸손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